안녕.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어린이 주일에도 우리 영상 예배는 이렇게 드려지니까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꼭 어린이 주일 예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 준비 이제 해볼까요? 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성경책 준비, 그리고 예배 노트 준비, 공과책 준비하고 우리 예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릴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그러나 노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이런 내용의 말씀을 나눴어요.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결과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두셨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저것을 먹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안 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저 나무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죄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또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생각이나 마음, 행동이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득 덮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며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홍수 심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려고 하셨는데 딱 예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노아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그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큰 배. 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얼마나 컸던지, 그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노아는 이 배를 며칠이나 만들었냐면 무려 100년에서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자, 방주의 크기 한번 볼까? 이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넓이가 무려 135m라고 합니다. 135m. 앞에서 뒤까지 그 길이가 바로 135m나 된대요. 자, 그리고 밑에서 위에까지 그 높이는 13m 정도라고 하고 또 그리고 이 넓이는요 25m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 감이 잘 안 올 텐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농구장 20개가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는 규모예요. 농구장 20개가 이렇게 2열로 주르륵 20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방주 크기가 된대요. 130m, 길이가 130m라고 했으니까 보통 야구장이 이 홈에서 홈런 그 펜스까지 거리가 120m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누가 지었다고? 노아가. 그 당시에 뭐 최첨단 기술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냥 혼자서 나무 들고 또 그리고 망치와 이런 거 들고 뚝딱뚝딱 이렇게 지은 거죠. 자, 방주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주는 총 3층 높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3층으로 되어 있대요. 창문은 지붕 쪽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창문이 나 있었고 문은 그러면 어디 있느냐? 문은 배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배 옆에. 자, 그런데 이 방주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방주는요, 선장이 잡는 키나 아니면 배가 어떤 곳에 정박할 수 있도록 내릴 수 있는 그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노아나 아니면 그 방주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방주를 조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들의 운명을 모두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배 안에서 이 홍수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끝나시도록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방주, 노아가 만든 이 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입장할 수 있었을까? 누가 입장할 수 있었을까? 먼저 노아 가족이 있겠죠. 사람은 노아 가족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동물들이었냐면 하나님은 암수 한 쌍씩을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 배가 완성되고 나면 정결한 동물들은 7쌍씩, 정결하지 못한 동물들은 그냥 한 쌍씩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뭐 원숭이, 기린, 사자, 코끼리, 또 호랑이, 뭐 사슴, 토끼 뭐 이런 동물들의 모든 종류들이 그 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 다 배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마지막 동물까지 줄 쫙 길게 서 있다가 마지막 동물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 문을 어떻게 닫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동물들이 다 들어와야 되려면 동물들의 몸집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몸집이 엄청 큰 동물도 있고 또 작은 동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코끼리 생각하면 몸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코끼리가 배 안으로 들어오려면 문이 엄청 커야겠죠. 그러니까 문은 밖에서 이렇게 닫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나 봐요. 안에서만 닫을 수 있어. 아니, 안에서 닫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나 봐요. 밖에서 닫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배의 문을 마지막에는 꽉 닫아 두셨다고 합니다. 자, 뭐 인류의 최초의 자동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홍수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홍수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40일 정도 계속 왔어요. 이 40일 정도 비가 왔는데 비가 그냥 우리 장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비 많이 온다 이런 생각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이 물에 잠길 정도니까 비가 억수같이 폭포같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방주는 어디 있었냐면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배가 물에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방주가 산 꼭대기에 있었다는 건 그러면 산이 물에 잠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만큼 물에 잠겨서 이 물의 수심이 엄청 높이 올라가서 이 산 위에 있던 배도 물에 뜰 정도로 온 세상이 이 땅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물에 가라앉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노아는 방주에서 그렇게 며칠을 있었을까? 노아는 그 방주에서 온 동물과 함께 1년 그리고 뭐 12일 이런 정도를 보냈다고 해요. 그때까지 노아는 아까 말했듯이 키도 없고 배에 돛도 없고 닷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그치시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던 상태. 1년 동안 얼마나 막막하고 좀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홍수가 그치고 그리고 물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얘들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제사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노아는 이 방주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9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기억력 좋은 친구들은 이 말씀을 어디서 들은 적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왜 홍수 심판을 끝난 다음 노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하나님은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 한번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거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때에는 이 노아의 방주가 일종의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한 쌍씩 만드신 것처럼 똑같이 노아의 방주에서도 모든 동물의 종류를 한 쌍씩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방주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동물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 목사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을지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지난주에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배웠죠?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몸이 실제로 이렇게 죽었던 건 아니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실체적인 영적인 건 죽었어요.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슬퍼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 때는 모든 인류가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었던 거예요. 저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이 선을 다 끊어버리고 마귀와 죄와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자, 그런데요, 목사님은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교훈,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요.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 시작을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죄들을 보시고 그것들을 한숨 쉬시면서 엄청나게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마음을 먹으셨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노아는처럼 그러나 너희들은 은혜를 입는 존재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사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가지의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어려운 말인데 공의의 하나님이 있고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뭔가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지으며 그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 중에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어느 것 하나가 올라가 버리면, 공의가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반대로 이게 사랑이 올라가 버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아무 일이나 죄에 마음껏 저질러도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나님처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무서움을 우리도 알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친구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이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가정예배 인증샷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체크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 가정에게는 5달란트씩 계속 드릴게요. 자, 꼭 인증샷 함께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광고. 오늘 이제 반신방은요, 5학년 2반 친구들, 다음 주는 5학년 2반 친구들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친구들, 5학년 2반 친구들은 꼭 교회에 와서 함께 목사님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는요, 특별한 선물을 이초등부에서 준비했어요. 교회에 오는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좀 전해주려고 하니까 우리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또 공부활동이 있으니까 공부활동도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오늘은 5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Begin Again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과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요절 챈트 함께 살펴보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친구들 요전 차트 잘 살펴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니 우리 친구들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빈칸에 알맞는 스티커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6장, 7장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도록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방주에 나온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우리 스티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는요, 오가 스티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부록 오가에 있는 스티커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티커를 통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선생님은 보니까 노아인 것 같아요. 노아와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들, 성경에 보니까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죠.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자, 복이죠, 복. 복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생육 스티커를 우리 친구도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생육하고, 자, 그리고 번성하여, 자, 번성 스티커를 떼셔서 붙이시고 땅에 충만하라. 자, 이렇게 충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창세기 9장 7절 말씀을 이번에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자, 생육하고, 자, 번성 스티커를 이게 작아서 떼기가 힘든데 우리 친구들 그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성하며, 그리고 땅에, 이게 오늘의 스티커 중 가장 작아요. 땅에, 그리고 가득하여 그 중에 마지막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9장 7절 말씀.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공과 밑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써있죠. 이것은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5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을 때 노아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번에는 공과를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생활 속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다시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아래의 질문을 답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여기 말씀으로 3개 나오죠. 그런데 색깔에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를 중심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요일 2장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먼저는 부모, 형제,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직접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것이 있다면 잘 연락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잘 연락드리겠다고 쓸 거예요. 자, 앞으로 잘 연락드리기. 자,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것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회복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를 이해하기. 네,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친구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벽 기도를 결심해서 참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잘 참석하기라고 한번 써볼게요. 또 잘 참석하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부모님과 친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회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과 활동을 마쳤죠? 이제 우리 친구들 다른 책 한 권을 이제 꺼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책이냐면 가정용 미션북이 있죠. 자, 미션북을 통해서 한 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볼펜으로 직접 아래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비긴 어게인 우리가 배운 내용 1분 학습 요청을 QR코드로 찍어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쭉 내용을 읽으신 다음 요절 챈트 다시 영상을 통해서 반복하신 다음 완료했으면 미션 체크해 주시고 또 미션 두 번째는요. 다음 주 예습이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문제를 직접 예습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4절에 답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은 이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9절에 정답이 있어요. 모두 정답을 기록하신 후에 미션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시고 미션 체크를 해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복습 앱 확인하신 다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도록 노아를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필요할 때에도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